저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설교를 해본 건 여러 번 되지만 담임 목사로서 첫 설교를 어떤 제목을 달고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생각했지만 다 한 주제 안에서 저의 생각이 맴돌더라고요. 어차피 예수다. 어차피 내가 전해야 될 건 예수인데 예수 안에서 어떤 제목을 내가 달고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제목은 결국 오직 예수로 하게 됐습니다. 네, 오직 예수. 이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영원히 붙들고 살아야 될 우리의 평생 표어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부제는 안 썼는데 기초이신 예수. 그것이 부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께 우리가 돌이키고 또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와 오랜 시간 동안 최소 1년 이상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그 일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일들이 건축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역사 가운데 건축이 중단됐던 적이 거의 없는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건축을 계속 해 나갔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건축하는 현장들을 계속 봐왔습니다. 건축할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네, 설계도도 필요하고, 그죠? 터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도 있어야겠죠. 네, 대표적으로 재료와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설계도도 필요하고 나머지도 많이 필요하지만, 근데 이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해서 건축물이 알아서 지어지는 게 아니겠죠. 재료랑 일꾼을 갖다 놓더라도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재료와 일꾼들을 가지고 많은 공정들을 거쳐야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건물들이 건축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공정을 따라서 작업을 해야지만 정상적인 건축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재료와 사람들을 준비했다 치고 건축을 시작할 때 우리가 공정에 들어가게 될 때 제일 처음에 하게 되는 작업이 뭘까요? 맨 처음에 하게 되는 작업이요. 맞습니다. 기초 작업입니다. 기초.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집을 짓기 위해서 맨 처음 하는 작업은 바로 기초 작업입니다. 기초 공사를 맨 처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작업은 건물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공정이면서도 또 매우 중요한 공정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갖춰진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반드시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첫 단계 가장 중요한 공정이 되는 기초 작업을 아주 튼튼하게 하고 지금 이렇게 건물들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초 공사를 해놓고 여기 상돈리 땅에 기초 공사를 해놓고 한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건물이 아직 없고 기초만 있으니까 한동안 작은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또 여러 성도님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몇 주 동안 한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고 좀 불편함도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는 추억이 되어서 감사하죠. 그 또한 예수님의 훈련이었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이제는 알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여기 상돈리 땅에 있는 기초들을 다 봤습니다. 건축물이 아주 큰 건축물이 아닌데도 기초가 엄청 두꺼웠어요. 기초를 아주 두껍게 깔아놨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위에 건축물들을 다 세우게 된 거죠. 완공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건물들이 다 그 튼튼한 기초 위에 지어졌다는 거, 그것을 확실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고 쳐봅시다. 집이란 게 그냥 햇빛이랑 비 막아주고 또 문 달려있고 창문 달려있으면 끝 아닌가. 기초 같은 거 필요 없어 보이니까 그냥 빼버리자 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버리고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네, 집이 완성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집이 세워는 지겠죠. 근데 그 이후부터가 문제일 겁니다. 햇빛도 막아주고 비도 막아줄 수 있는 집이 탄생하겠지만 문도 멀쩡하게 달려있는 것 같고 창문도 멀쩡하게 달려있는 것 같은 집이 만들어지겠지만 살면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계속 집에서 소리가 납니다. 옛날에 저희 월평리 교회에서 살 때도 계속 교회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기초가 없으면 저희 교회는 기초가 있었지만 이제 기초가 없는 집에서 살다 보면 집이 계속 비틀어집니다. 집이 기울어지기도 하고 집이 비틀어지면서 결국에 비가 많이 오고 또 바람이 계속 들이닥치다 보면 결국 비틀어지다가 사람 위에 집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초 없이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은 결국 자살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물을 멋지게 또 높이 쌓아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멋지게 지어놨다고 할지라도 기초가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올바른 기초 위에 건축물을 짓지 않으면 오히려 그 건물이 높으면 그 상태에서 건물이 높으면 모두에게 불안하고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더욱 사람에게 위험하게 인식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실히 배우게 됐습니다. 어떤 집을 짓든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네,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 기초가 올바르면요 100층짜리 빌딩을 지어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기초가 튼실하지 않고 혹은 기초가 없으면 평범한 1층짜리 집을 지어도 위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축에 관련된 이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렇게 건축을 할 때랑 마찬가지로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늘 기반이 되는 중심 그리고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 중심과 기준을 우리가 기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 생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입니다. 우리 스스로한테는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데 나 지금 교회에 왜 나왔는가? 나 지금 교회에 왜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있는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교회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씁니다. 생각보다요. 짧으면 늦어도 10시에 오시는데 10시에 오셔서 빠르면 2시쯤에 가십니다. 4시간 머무시는 거죠. 또 길면은 10시간 계실 때도 있고 아주 길면 제가 12시간 이상까지 계시는 걸 본 적도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긴 시간들을 써가면서 우리가 왜 교회에 머무는가? 또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다들 설교 많이 들으시죠? 설교 말씀 들으시고 또 성경도 읽고 또 기도도 각자 하시는데 안 그래도 우리 인생에 할 게 참 많은데 안 그래도 할 일들이 참 많은데 이 신앙생활, 이 교회 생활이 뭐라고 그렇게 시간을 쏟을까?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한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뭐라고 그 교회 생활, 이 신앙생활이 뭐라고 그렇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 또 그 이유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그 중심에 항상 예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또 예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생활, 또 신앙생활의 기초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각자 집에서 설교 듣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우리 속에 공급받고 예수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반 세상에 있는 분들도 많이 모이고 또 단체를 가지지만 우리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항상 무슨 이름으로 모이죠? 네,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우린 모일 때마다 항상 그 자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라는 걸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또 우리가 모였을 때,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우리는 따로 흩어져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넓고 높고 깊게 예수를 공급받고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홀로 있을 때보다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우리는 훨씬 더 큰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실행들,
또 모든 우리가 하는 표현들, 우리가 하는 모든 교제와 교통들은 오직 예수 안에서 또 오직 예수를 중심으로 오직 예수를 기초 삼아서 그 위에서만 실행되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기에 교회의 모든 방향성 또 모든 안건들이 진행되는 것도 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생활 또 신앙생활의 기초는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의 기초가 예수라는 건 우리가 확실히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있는 사회생활 또 일상생활의 기초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또 사업 등의 생업 또 학업도 있을 테고 각자의 인간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연애생활, 결혼생활 또 가정생활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상생활들 또 사회생활들의 기초가 또 있을 것입니다. 이 기초는 뭘까요? 아까는 오직 예수였는데 이번에는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해져 있겠죠? 네. 이번에도 역시 오직 예수가 답입니다. 이 말씀이 부디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너무나도 현실적입니다. 이 오직 예수, 예수가 우리의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업, 또 학업에 있어서 결정을 내릴 때, 또 인간관계를 처리할 때, 또 연애할 때, 또 결혼할 때, 또 가정의 일들을 처리할 때, 그 속에서 결정을 내릴 때에 가장 기본적인 또 전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예수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도 1번과 2번을 굳이 나눴는데 많은 교인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교회 생활 그리고 일상의 생활들 가운데에 선을 그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방금도 찬양했죠. 예수님을 찬양하고 저의 삶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제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전부고 예수님이 내 목자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대다수의 교인들이 교회에서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안색이 싹 바뀝니다. 마치 그들의 일상은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 어림도 없는 소리다. 일상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확실하게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선 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생업에 있어서 또 학업에 있어서 또 연애하고 결혼하는 문제 또 가정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항상 내 감정 따라 움직이기를 좋아합니다. 혹은 생각 안에서 내가 머리를 빙빙 굴려가면서 머리가 따끈따끈해질 정도로 고뇌하고 고민하면서 모든 일들을 스스로 구상하고 또 계획하고 결정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래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혼자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능동적으로 아주 똑똑하게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구상과 계획과 결정 가운데에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입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분명 예수를 알고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수가 내 전부라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한다고 고백하는데요, 막상 우리의 구상과 또 우리가 움직이는 그 모든 생활 가운데에 예수의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인들은 예수님한테 선을 그어놓고 교회에 있을 때와 일상 중에 있을 때에 각각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때때로 봤을 때에 이중인격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예수를 기초 삼은 삶, 또 예수를 중심 삼은 삶, 그거를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지 않느냐. 배우려면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관심도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 게 바보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너무 융통성 없고 너무 느리다. 너무 멍청한 방식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내가 알아서 내 삶의 모든 운전대들을 다 잡을 것입니다. 알아서 내 삶을 운전해 나가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의 열매를 봤을 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들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걸 기초 삼아서 움직였는지, 어떤 걸 중심으로 움직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일이라는 것은, 분명 우리가 하는 일, 그 일이라는 것은 내가 땀 흘리고 애쓴 만큼 또 수고한 만큼 당연히 그 소출을 누리고 그 결과를 얻고 누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내가 하는 일은 점점 더 고된 노동을 요구하고 또 더 많은 시간을 점점 더 많이 요구하기만 하면서 정작 나한테 왜 그에 걸맞는 소출을 넣어주지 않게 되었는가? 우린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분명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늘 사랑이 흘러야 되고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결혼 서약할 때 당연히 서로가 다 하듯이 죽을 때까지 서로를 덮어주고 또 용납하고 서로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정상인데 왜 나의 결혼 생활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가? 오히려 나를 더 왜 비참하게 만드는가? 이어서 또 계속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분명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가 생활 가운데, 우리의 생업 가운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받고 또 쉼을 얻어야 하는 곳이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왜 나의 가정은 오히려 나한테 있어서 오히려 가장 큰 근심거리가 되었는가? 왜 나한테 있어서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었는가? 왜 집에 있으면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휴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왜 나의 몸과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수많은 이유와 이론들을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땀을 흘리고 애쓰고 또 열심히 구상하며 움직였는데도 그에 걸맞는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이유를 내놓든지 답은 언제나 하나뿐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를 기초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과 결혼 생활과 가정이 그렇게 되었다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가 없어서 당연히 바로 서야 될 것들,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기울고 또 기울어진 집이 결국에 무너지듯이 우리의 모든 것도 다 무너져 내리고 박살나고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이제는요, 심지어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지경이 됐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한테는 정상적으로 잘 올려지는 건축물, 정상적으로 예쁘게 잘 세워진 건축물보다 기울어져 있고 또 심지어 누워있고 부서져 있는 건축물이 더 익숙하게 느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원래 인생이 그렇다. 원래 다 그렇게 인생을 억울하게 힘겹게 사는 거다. 더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인생은요, 그렇게 비참하고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어두운 건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단언컨대 우리의 인생은 결코 비참하고 어둡게 살도록 설계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우리 삶이 그게 맞다고 말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울지 않은 바르게 세워진 아주 정상적이고 예쁜 건축물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이것은 모두에게 매우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왜 지금처럼 되었는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의 많은 일들 가운데에 제대로 된 기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울어지고 무너지고 박살나고 썩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내는 작품들의 늘 공통된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등지고 또 예수를 버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 잘난 우리의 주관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잘난 그 능력대로 할 때에 우리가 쌓아 올리는 건축물의 기초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의 주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그 기초의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정상적인 기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라는 정상적인 기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정상적인 기초 대신에 우리는 언제 갈라지고 쪼개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 연약하고 말랑말랑한 토대 위에 우리의 집들, 우리의 일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한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11절 말씀처럼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능히 다른 터를 우리는 닦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터는, 우리에게 기초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터입니다. 우리가 의리의리한 궁전을 짓든 또 평범한 집을 짓든 또 아담한 집을 짓든 상관없이 기초가 없으면요 반드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우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입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욕심이 없다. 남들처럼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길 바란다. 근데 이것도 안 되냐?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든 평범한 꿈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모든 일에 정상적인 기초가 필요하고 그 기초는 언제나 예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믿는 분들이시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께서 내 기초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가끔 기도한다고 해서 또 종종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께서 내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해도 또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할지라도 내 기초가 여전히 예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수많은 자들이 나한테 외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들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알았습니다. 예수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또 귀신도 내쫓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고 또 그게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는 어떨까? 나는 과연 확신할 수 있는가? 과연 나는 저 사람들과 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나는 저렇게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또 귀신 쫓아냈고 많은 권능까지 행한 저 사람들보다 과연 더 나은 평가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곧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해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외치고 예수님께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알고 심지어 그 이름으로 일했지만 정작 예수의 뜻을 몰랐고 또 예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뜻을 알고 또 예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기초로 삼는 삶입니다. 예수의 뜻을 알고 예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를 기초로 삼는 삶입니다.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한마디로 예수를 기초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알아도요,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처럼 능력을 행해도 이렇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 상 받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심판대 앞에서 너 누구냐? 난 널 모른다. 떠나가라. 라는 말을 듣고 충격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예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그 뜻대로 행할 수 없다면,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 저들처럼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이 곧 내 외침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들과 다른 결과를 얻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라는 기초를 얻길 원하십니까? 네, 오직 예수를 기초로 취해서 결국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라는 기초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단계를 총 3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예수라는 기초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하는 일들 가운데 부분적으로 혹은 아예 예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예수의 뜻을 몰랐습니다. 또 그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기초 삼지 않았었습니다. 제 스스로 잘난 척하면서 예수를 등지고 예수를 버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 없이 나만의 성을 쌓은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라는 기초를 얻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항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께 항복합니다. 예수가 없으면요, 더 이상 제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 항복합니다. 저의 주관대로 해온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께 회개, 예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이 예수님께 잘못을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항복하고 회개한 뒤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세 번째로 복종입니다. 여러분들 복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엎드리는 것. 복종은요, 권위자가 있고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그의 권위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그의 명령과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종이라는 것은요, 권위자의 권위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그 권위자의 명령, 그의 말씀만을 그대로 따르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종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종이라는 게 그냥 몸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해서 그냥 복종한 게 아닙니다. 복종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우리는 권위자, 우리의 권위자 누구죠? 예수의 명령과 말씀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복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명령과 말씀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곡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따랐다고 하면서도 막상 결과를 보면 다 왜곡돼 있고 다 비틀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놓은 경우들을 우린 자주 발견합니다. 사울왕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내 식대로 해석해서 내 식대로 변형해서 내 멋대로 말씀을 지키는 것도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따르고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께 복종하기 위해선 먼저 첫 번째로 예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항복해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예수의 말씀을요? 그렇죠. 말씀을 읽고 만약에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서 당연히 신이시니까 예수님은 신이니까 착한 일 하면 좋아하실 거야. 봉사하면 좋아하실 거야. 지나가는 사람 도와주면 좋아하실 거야. 네,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로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직접 성경을 펼쳐서 여러분들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성실히 잘 듣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칭찬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설교 말씀 듣는 거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매일마다 성경을 스스로 펼쳐서 눈으로 성경을 확인하고 읽고 그것을 기도로 읽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일마다 실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눈으로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성경을 읽고 기도로 말씀을 읽고 그것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읽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게 있어 보여서 성경 읽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왜 읽느냐?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도 행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펼쳐서 읽고 말씀을 깨닫게 됐으면, 말씀을 알게 됐으면요,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단순히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으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서 적극적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들을 아주 많이 놓쳐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많은 믿음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절대 못할 일이 아니라는 거, 이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우리가 소망을 갖고 행한다면 예수께서 나서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 이게 완전히 가능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결국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의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지금까지 그래왔듯 다 잊어버린다면, 다 날려버린다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바뀌는 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믿고 예수께 완전히 복종한다, 복종하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을 걷게 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기초로 얻는 방법, 정상적인 기초, 곧 예수를 우리의 온전한 기초로 받아들이는 방법 3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네,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두 번째, 네, 항복하고 회개하는 것. 세 번째가 네, 복종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3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 3가지 단계를 인생에 단 한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해야 되는 것이냐? 네, 사실상 죽을 때까지 매일,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우는 그날까지 매일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면 결국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성경에서 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계속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네, 집을 짓는데요, 반석 위에 주초를 잘 놓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반석은 곧 예수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도요, 방금 읽으셨던 성경 구절과 같이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그 시련들이 그가 하는 일들, 그가 지어놓은 집을 절대로 부수거나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그가 하는 일들을 결코 막아내질 못합니다. 조금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태를 끝까지 지켜내면요, 아까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에게는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의 말을 듣고 실제로 행했다. 너는 오직 예수를 너의 인생의 기초로 삼았다. 너가 내가 의를 행했으니 나와 영원히 함께 가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준비가 되어 계셨습니다. 한참 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저 우리만 돌이켜서 예수 위에, 기초이신 예수 위에 올라타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전보다 여러분들이 덜 애쓰셔도, 덜 힘써도 여러분들이 아주 높고 또 멋진 건물을 정상적으로 지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께 복종하는 삶을 택하심으로써 결국 주님께 칭찬 듣고 또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